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공고함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신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공약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고지고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양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유튜브를 보냈더라고요. 젊은 목사의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교회 목회자 90%가 좌파고 빨갱이란 거예요. 90%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든 목회자가 좌파고 빨갱이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목회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의 목회자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고걸에도 슬퍼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신형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유력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손,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여리고 지방의 사람들은 이 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북가자동에 살 때 북가정 1, 2동에 저희 아버지가 연탄 가게를 2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늘 아버지를 따라서 연탄을 배달하는 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를 보면 사람들이 연탄장수 황씨 아들, 그게 어쩌면 그 시대의 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동창회 카페가 있는데, 야, 상도가 누구냐 하니까 어떤 친구가, 야, 북가자동에 그 연탄장수 있잖아, 그 아저씨 아들.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북가자동의 연탄장수 황씨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의미예요. 그죠? 여리고의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이르기를 이 바디메오는요,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디메오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디메오의 아들, 또 소경 바디메오.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소경이고 아들까지 소경이라면은 그 상황이 어떠했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서서히 보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특별히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불행한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결코 체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신을 구원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행선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세상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인이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26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만약에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지 않았다면, 이때 그가 예수를 부르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바디메오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받고 동정을 받고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12년의 혈루병으로 고통했던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었던 야이루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500여의 기적과 700여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바디메오는 호기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겠죠. 그때 누군가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의 예수. 예수께서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비천하고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포기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소리를 다해서 외칠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소경 둘이 소리질러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르기를 아마 여기서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의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겠는가? 그래서 바디메오의 아버지였던 디메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는 크라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친 까마귀의 울음소리,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절규, 오열, 거친 신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굉장히 재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새에 비해서 까마귀 울음소리 한번 생각해서 까까하잖아요. 비둘기는 구구구구 하고 참새는 여러분들이 뭐 짹짹짹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까마귀 울음소리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잖아요. 까까 그러면은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리가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데 까마귀는 안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 까마귀의 울음소리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절규하고 오열하고 거칠게 지금 그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고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외치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의 간절한 호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의 간절한 호소.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의 간절한 호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자격이 없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우러나는 그 부르짖음이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주님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바디메오처럼 거친 까마귀의 울음소리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오열하고 거칠게 지금 그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이것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바디메오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시간 이후는 더 이상 여러분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꾸물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을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죠.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헛으로 보내서 되겠습니까? 예배 집중해야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르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의미는요, 이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군중들이 성난 태도를 바디메오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 벙리가 되란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미 여리고의 사람들은 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굉장히 열악한 처참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잠하라, 눈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벙어리가 되란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란 이야기예요. 무리들의 꾸지람,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협박했습니다. 저주했단 말이에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벽의 벽이라고 말할 때,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의 삶에 절망의 벽,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담쟁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디지만은
천천히 잎 하나가 사람들이 그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절망의 벽을 다 뛰어넘을 때까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걸음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걸음이 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를 부르라. 절박한 까마귀 울음소리 같던 그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 그 절규가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게 되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49절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저희가 그 맹인을 부르며,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아까 분노했던 사람들.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디메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꾸짖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심하라고는 단어의 원뜻은요,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지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악담에 가까운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바디메오 옆에서 그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여름 들것에 싣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사람들을 해치고 그 예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거 어떤 겁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것에다가 자신의 친구를,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이제 평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작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요. 할렐루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운주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정수는 간절합니다. 열정은 기도의 원동력이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자신의 아들이 칼이 짧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칼이 긴데 자신의 칼이 너무 짧아요. 그때 스파르타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짧은 것만큼 짧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8편 29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난간이 우리에게 앞에 가로놓였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저라도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바디메오를 위한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주님의 능력을 그가 믿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 진정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중요한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 중요한 무엇. 그렇다면은 정말로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이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그가 그렇게 보기를 사모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보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자신에게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될지. 굉장히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좀 아니란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란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소원에 대한 어떤 간절함,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에 정말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여러분들이 바람,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로 묻는다면 바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간절한 바람, 나의 단 하나의 소원,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는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애매모호한 기도는 응답도 애매모호하게 받아요. 그죠?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확실한 소원, 그리고 그 소원도 정말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서 단 하나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자신을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떴다라고,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바디메오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곧 예수를 따랐대요. 그토록 원했던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그는 예수를 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런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곧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대요. 길에서 따라갔대요. 그 길에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을 바디메오가 끝까지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임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요? 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그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어요. 이것이 은혜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선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까마귀가 울듯이 그는 절박한 심리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에게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고 하는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입니까?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